영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훈련될 필요가 있다. 영이 우리의 영,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인격.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우리의 자신이 인격이었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 영이 훈련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하면 우리는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영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범사, 모든 생활에서 항상 우리의 영의 느낌을 의식해야 된다. 말을 할 때, 행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적어도 영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점점점 이렇게 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다 보면 필요한 어떤 조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받을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강건하게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범사에 훈련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어두운 가운데 삽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빛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정확한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보통 어둠이 있으면 사실 여기도 빛이 있지만 내가 머리가 이렇게 잘 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옷에 먼지가 있는지 이렇게 잘 옷을 잘 입었는지 서로 볼 수가 없지. 어둡고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빛이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훈련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얻게 되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상태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아,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허물, 이러한 거짓,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합당치 못한 모습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게 빛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허물을, 이러한 죄를, 이러한 연약함을, 이러한 실수를 주 앞에 자백합니다. 인정하게 되죠. 그럴 때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사귐이란 단어는 교통이란 뜻입니다. 교통.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뭐 사귐이라는 것은 교통, 사귐을 의미하는데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상태가 드러나니까 바로 그 아들의 그것을 자백하게 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얻고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그 결과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란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빛이 있는데 그것을 말해요. 교회가 빛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알다시피 이 촛대, 등대죠. 등대, 빛을 발하는 촛대도 빛을 내는 기능이 있죠. 뭐 그냥 촛대라도 표현하고 등대도 말하죠. 뭐 성막에 7 촛대, 7 등잔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7 촛대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잘못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활동을 할 때는 내가 잘못됐다 이런 걸 거의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할 때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 있을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돼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촛대, 바로 등대, 빛을 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경배를 통해서 당연하게 나의 어둠을 볼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죠. 교회 왔는데 뭐 백화점 간 거나 뭐 영화관 간 거나 교회 온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 교회에 빛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하게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주고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하가 실수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기능. 그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어둠을 볼 수 있고 바로 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그냥 빛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제자를 말하죠. 믿는 자들, 참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이렇게 깊은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지금 분별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너무 세상적이다. 이런 다른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빛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고 교회도 빛의 기능이 있고 또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는 서로를 비춰줘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더 되려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을 빛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보혈로 씻고 씻을 때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은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기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는 자들은 항상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있어요. 보혈만이 우리 양심의 꺼리낌과 정죄의식을 지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기능을 체험할 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나의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나는 뭐 죄를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느껴지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빛의 기능이 없으니까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잘못된 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만이 나의 참된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피를 적용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늘 더러움이 있습니다. 삐딱함이 있습니다. 잘못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보혈로 씻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더 강건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점점점 침체되고 눌려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우리가 보통 지성소, 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죠. 근데 사실 현재 우리의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왜? 영 안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힘입어?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보고 그것을 자백하고 예수 피를 씻을 때마다 우리 영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바로 우리 영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피는 우리에게 뭐예요? 악한 양심을 또 벗어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양심의 어떠한 꺼리낌 또 죄의식 정죄받은 양심의 느낌 이런 것들은 잘못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은 여러분들 양심이 편치 않아. 그것은 지금 악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 이것도 하나님과 볼 때는 악한 양심.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악한 양심을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늘 꺼리낌 없는 양심, 죄의식이 없는 양심, 정죄함이 없는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심이 이러한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오직 그 양심은 예수 피로만 씻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주님의 피로 내 양심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피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양심을 아주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빛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항상 여전히 옛 본성 가운데 육신 자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내가 옛 본성 자아
육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늘 합당치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그런 이러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을, 또 우리 나만 생각하는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순간순간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전히 또 나를 위해서 살 겁니다. 오직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더러움이고 허물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고 타락한 육신이 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나 이것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순간순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여, 피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 피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에 대해서 깨끗이 그것을 우리를 씻어내면 빛은 더 어떻게 강화되죠. 그 빛이 더 강하니까 더 자세히 보여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또 자백하게 돼요. 그럼 피가 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럼 더 빛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순환이죠, 순환.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집에서도 대청소를 하잖아요. 한번 오늘 대청소를 해야겠다 하고, 어떤 부분을, 더러운 부분이 대청소를 하다 보면 거기를 깨끗이 닦으면 또 옆에 있는 부분, 바로 또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들이 또 더러워져. 거기도 더럽게 보이니까 거기도 또 닦고, 거기 닦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더러워져. 그래서 또 닦고, 그래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는 내가 잘못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것을 한번 깨끗이 자백하고 씻어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점점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는 아주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훈련하려면 순간순간 바로 예수 피로 씻음 받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보혈 없이는 진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항상 보혈로 씻겨지고 적셔지고 보혈 안에 잠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보혈 안에 잠깁니다. 보혈로 우리가 씻고 뿌립니다. 보혈을 뿌리며 씻습니다. 그런 찬양도 우리가 만들었잖아. 항상 보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를 사실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빛이 오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자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이렇게 자백하는 기도, 나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된 것을 자백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내 필요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면 지금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하게 우리의 잘못된 상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 피는 우리를 씻기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려면 당연하게 피의 철저한 씻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나에게는 죄 있는 육신이 있고 나만 생각하는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타고난 옛 본성 안에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옛 본성에 살고 자아 안에 살고 육신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인정해요.
우리가 속사람 영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옛본성 안에 자아 안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혈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항상 순간순간 보혈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끼고 그분의 피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피로 자백할 때마다 피의 씻음을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느껴요. 그리고 담대함과 승리를 갖습니다. 오직 피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담대함과 뭘 줘요? 승리를 준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피만이 자유와 평안을, 담대함과 승리를 준다. 여러분들이 왜 내적으로 자유와 평안이 없는가? 왜 내적으로 나에게 담대함과 승리가 느껴지지 않는가? 피의 자백의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더 붙잡고 그 피로 계속 우리 양심을 씻어내면 결국 그 피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넘어서 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죠. 순간순간 보혈로 적셔지는 생활, 이것이 진짜 영을 훈련하는 조건이다. 또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허물과 실수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백할 때마다 그 피의 효과를, 효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과 한영돼서 생명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범사에 영을 의식하면서 행할 때 영이 훈련되지만 이러한 생활을 할 때 필수적으로 피의 필요성을 느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철저한 양심에 따라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핏부림을 받고 피를 적용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셔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과 승리가 우리 깊은 곳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넘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아까 뭐예요? 허물, 죄, 실수, 잘못된 것이 다 깨달아져. 그럴 때 우리는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 그 아들의 피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 마음껏 누리고 내 양심 안에 자유와 평안, 담대함과 승리, 이러한 느낌을 갖게 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면 아직 내가 철저하게 내 상태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또 솔직하게
또 자세하게 주 앞에 자백함으로 그 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사 우리 양심 깊은 곳에서 자유와 평안을, 담대함과 승리를 예수 피로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올려오니 주께서 심고도에 100배 만배 복을 주시고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